나는 왜 이렇게 매일 마음이 무겁고 힘들까?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서 내 자식 기 안 죽이려고, 그리고 내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우리는 평생을 참 치열하게 노를 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밤잠 설쳐가며 애를 쓴다고 해서 세상 일이 내 마음처럼 다 풀리던가요? 사실 우리가 밤새 걱정해서 해결된 일보다 시간이 흘러 저절로 해결된 일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우리는 내가 손을 놓고 휘저어야만 세상이 돌아갈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필사적으로 팔을 휘두르는 나뭇잎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발버둥 칠수록 나뭇잎은 찢기고 금세 가라앉아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인연의 법에 따라 저절로 흐른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진짜 이유는 세상이 험해서가 아니라 흐르는 물길을 억지로 바꾸려 하는 우리 마음의 집착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관점을 한번 바꿔볼까요? 세상 무심하게 살아라. 모든 일은 알아서 흘러간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쥐고 있던 노를 잠시 내려놓고 강물의 흐름에 배를 맡겨보라는 뜻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힘을 뺄 때 배는 가장 안전한 길로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심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욕심의 안경을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 내 손이 닿아야만 잘 될 거라는 오만을 내려놓는 것. 그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평생을 애쓰며 살아온 당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처방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노를 젓는 힘을 빼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겨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고귀하고 모든 일은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심하게 살아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서운한 마음부터 드실지 모릅니다. 평생을 정으로 살고 가족을 사랑하며 헌신해 왔는데 이제 와서 남처럼 무심해지라는 것이냐라고 되묻고 싶으실 겁니다. 평생을 뜨겁게 살아온 우리에게 무심이라는 단어는 자칫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불가에서 말하는 무심은 결코 상대를 외면하는 차가운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마음의 빗장을 꽉 걸어 잠그고 상대가 아프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다친 상태를 말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심은 마음을 텅 비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대한 거울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거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울은 자기 앞에 꽃이 오면 기쁘게 꽃을 비추고 오물이 오면 오물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꽃이 떠나간다고 해서 거울이 그 향기를 붙잡으려 애쓰던가요? 오물이 지나갔다고 해서 거울에 그 더러움이 물들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울은 비출 뿐 그 무엇도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무심함의 정체, 바로 집착 없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마음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던진 비수 같은 말 한마디를 10년이 지나도록 씹고 또 씹으며 스스로를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며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휘두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심이 아니라 지독한 유심입니다. 내 마음 속에 이미 나만의 정답을 써놓고 세상이 그 답지대로 움직여주기만을 바라는 고집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유심은 대개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자식과의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로서 이 정도는 말해줄 수 있잖아 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의 거울을 뿌옇게 흐려놓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의 행동입니까? 아니면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고 싶은 여러분의 간절한 욕심입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안경을 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집착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내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집이 꺾일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며 결국 소중한 인연의 끈을 스스로 갉아먹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무심은 평온의 문이다. 무심해진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욕심의 안경을 벗고 그 사람을 한 명의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배려입니다. 손주들이 거실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시선을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이 장난감을 어지럽히고 소리를 질러도 할머니는 그저 허허 웃으며 바라봅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 일으켜주지만 왜 넘어졌느냐라고 다그치거나 내일은 절대 넘어지지 말아라고 밤새 걱정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가 깃든 무심입니다.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고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는 마음. 인생의 후반전을 걷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할머니의 넉넉한 시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손을 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안에 꽉 쥐고 계셨습니까? 이미 지나간 어제의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불안, 그리고 내 곁을 떠나려는 인연의 옷자락을 놓아주지 못해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무심함은 그 꽉 쥔 손을 가만히 펴는 것입니다. 손을 펴면 처음에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막상 손바닥을 활짝 펴고 나면 그 빈손 사이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시원한 산들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는 내 손안에 갇혀있던 것들이 손을 펴는 순간 온 우주의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워도 누군가 나를 헐뜯어도 그저 거울처럼 잠시 비춰주고 흘려보내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지금 내 몸에 통증이라는 인연이 찾아왔구나. 그렇게 담담하게 바라보는 힘을 기를 때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곱씹는 순간 그것은 독이 되어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무심함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장 자유롭게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참된 평화가 깃듭니다. 무심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의 참모습이 보이고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번뇌가 한낱 아침 안개처럼 덧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손을 가만히 펴고 깊은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여 주는 겁니다. 그동안 애썼다. 나의 마음아, 이제는 조금 쉬어도 좋다. 무심하게 산다는 것은 대단한 고행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항아리에 담아 그냥 두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말없이 기도해 주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무심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계절은 바뀌고 우리가 간섭하지 않아도 꽃은 피고 집니다. 세상이 알아서 흘러가도록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간 힘을 조금만 빼보십시오. 당신이 무심해질수록 당신의 영혼은 투명해지고 당신의 남은 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향기롭게 빛날 것입니다. 평화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향해 냈던 그 뜨거운 집착을 거두고 무심한 자리로 돌아올 때 평화는 이미 당신의 품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두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처럼 말이죠. 그리고 살아가는 내내 그 쥐는 법만을 배웁니다. 더 많은 재물을 쥐어야 하고 더 높은 명예를 쥐어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 손 안에 꼭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꽉 쥔 손이 편안하신가요? 무언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 힘을 줄수록 손가락 마디마디는 하얗게 질리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어야만 내 것이 되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지만 역설적이게도 쥐려는 아기의 힘이
우리 인생을 가장 고단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에서 힘을 빼는 지혜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통제권을 거대한 삶의 흐름 앞에 겸허히 반납하는 일입니다. 내가 억지로 쥐고 흔들지 않아도 세상은 가장 순리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믿는 용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노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한 움큼의 모래를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 힘을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고 그저 모래 위에 손을 가만히 얹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는 온전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모래알과 같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쥐려 할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돈을 내 품에만 가두려 할수록 돈은 인연을 따라 흩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물과 같은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흘러가며 만나는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고 그저 흘러보낼 뿐입니다. 그렇게 무심하게 모든 것을 흘려보내기에 강물은 썩지 않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떤 장애물에도 막히지 않고 드넓은 바다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꽉 쥐고 있습니까? 혹시 수십 년 전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의 옷자락을 여전히 붙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성인이 되어 제 갈 길을 가야 할 자식의 어깨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동아줄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당신의 어깨를 굽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창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손에서 힘을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 두려움이 앞설 겁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손을 놓는 그 찰나의 순간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거친 파도 위에서 배를 저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파도를 이기려고 노를 저으면 배는 뒤집히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노를 잠시 내려놓고 파도의 리듬에 배를 맡기면 배는 파도를 타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미학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갖는 기술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버리고 얼마나 우아하게 물러나느냐 하는 비움의 지혜입니다. 내 것이라 믿었던 건강도 명예도 재산도 결국은 잠시 인연이 닿아 내 곁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들이 제 갈 길을 가려 할 때 미련 없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줄 수 있는 그 무심한 손길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대자유로 인도합니다. 손을 비우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고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욕심이 사라진 빈자리에 우주의 순리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당신의 삶을 가장 평온한 길로 안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손을 넣어야 일이 풀린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알아서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당신이 개입하지 않아도 계절은 바뀌고 당신이 간섭하지 않아도 꽃은 피어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움켜쥔 손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고 받아들이는 활짝 편 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기분 좋은 소식 하나에 하늘을 날 듯 기뻐하다가도 점심 무렵 들려오는 작은 비난이나 시련 하나에 온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변덕스러운 봄날의 날씨에 맞춰 옷을 수십 번 갈아입느라 지쳐버린 나그네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외부에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불꽃은 위태롭게 요동치고 언제 꺼질지 몰라 불안에 떨게 됩니다. 내 기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남들의 칭찬 한마디, 혹은 통장의 숫자 하나, 자식의 표정 하나에 내 행복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깊은 산길을 걷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불꽃이 아니라 그 바람조차 넉넉히 품어안는 커다란 산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흔들려 해도 그 속에서 변치 않는 나만의 고요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쁨과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나무 토막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오면 아, 기쁜 인연이 찾아왔구나 하고 빙그레 웃어주고, 슬픈 일이 오면 아, 비가 내리는구나 하고 묵묵히 견디되 그 감정의 파도에 내 인생 전체를 내맡기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거대한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의 표면에는 거센 태풍이 몰아치고 하얀 거품이 일며 파도가 사납게 요동칩니다. 하지만 그 파도 아래 수백 미터 깊은 바닷속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바다의 본질인 깊은 푸름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이 던지는 칭찬이나 비난, 성공이나 실패라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의 표면을 스쳐 지나가는 파도일 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우리는 몸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어제는 컨디션이 좋았다가 오늘은 무릎이 쑤시고 기운이 없으면 금세 마음이 약해져 서글퍼지곤 합니다. 하지만 몸이 노쇠해지는 것은 나무에 단풍이 들고 잎이 지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오늘 조금 아프다고 해서 그대의 인격이 깎이는 것이 아니며 오늘 조금 개운하다고 해서 늙음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무심하게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주머니가 조금 비었다고 해서 그대의 존엄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그대가 실패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일은 원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달이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 숨이 막히시나요? 아니면 지금의 성공이 영원할 것 같아 자만하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강물은 어김없이 지금의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풍경을 우리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무심함을 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어깨를 으쓱하며 교만해지지 않고, 누군가 나를 헐뜯어도 노여워하며 잠을 설치지 않는 경지.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흔들어 보려 하겠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국 당신 앞에서 길을 비켜주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두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식들, 남들이 던지는 독한 말들을 그 항아리에 그냥 담아두기만 하십시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그저 항아리 속에 머물다 재풀에 사그라져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들끓던 마음이 가라앉고 맑은 수면처럼 고요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소음 너머에 있는 진정한 평온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바람은 불어오지만 나는 산처럼 묵묵히 서 있다. 파도는 일렁이지만 나의 깊은 속은 언제나 평화롭다. 세상이 당신을 평가하는 잣대에 일일이 대답하느라 지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들이 매기는 점수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은 세상 모든 소리를 끄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평온을 담고 내뱉는 숨에 오늘의 불안을 실어보내십시오. 당신이 일희일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고요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혹은 누군가의 보호자로 살아오면서 몸에 깊이 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일에 일일이 개입하고 내 손이 닿아야만 일이 제대로 풀릴 것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내가 참견하고 조언해야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고 내가 소리를 높여야 집안이 평안해진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죠.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의 간절한 개입이 오히려 잘 흐르던 물길을 막고 잘 익어가던 과실을 떨어뜨린 적은 없었나요? 부처님께서는 무위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행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인연의 법에 따라 스스로 완성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의 손길을 뻗치지만 사실 그 손길은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간섭을 멈출 때 비로소 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이제는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실타래가 복잡하게 엉켰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급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 억지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매듭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결국 가위로 끊어내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매듭을 내려놓고 어디가 시작점인지 무심하게 지켜보며 느슨하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실타래는 스스로의 무게에 의해 스르륵 풀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도 이와 같습니다. 특히 자식의 삶에 대한 간섭은 사랑이라는 탈을 쓴 가장 무거운 집착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지혜를 갖춘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할 일은 자식의 앞길에 놓인 돌뿌리를 대신 치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돌뿌리를 피해가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저 무심하게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개입하는 순간 자식의 성장은 멈추고 오히려 부모에 대한 원망의 싹이 자라나게 됩니다. 가마솥에서 밥이 익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쌀이 끓고 뜸이 드는 시간 동안 궁금하다고 솥뚜껑을 자꾸 열어보면 결국 설익은 밥이 되고 맙니다. 인생의 일들도 뜸이 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의 실수나 모자란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무르익어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입을 다물고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그 무심한 기다림이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인연과 운명을 존중하며 그가 스스로 꽃 피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가장 적극적인 자비입니다. 내가 힘을 빼고 한 걸음 물러설 때 비로소 상대방도 숨을 쉬고 상황도 스스로 정화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상 일이 내 생각과 다르게 돌아갈 때 조급하게 손을 뻗어 바로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무심하게 저런 흐름도 있구나 하고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간섭을 멈추는 순간 엉켰던 인간관계는 유연해지고 불안했던 미래는 자연스러운 순리를 타게 됩니다. 모든 일은 알아서 흘러갑니다. 꽃은 누가 보지 않아도 피고 물은 누가 밀지 않아도 바다로 향합니다. 당신의 인생 또한 그리고 당신 자녀의 인생 또한 당신이 애써 붙들지 않아도 가장 평화로운 종착역을 향해 이미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섭의 손길을 거두고 그 빈자리에 고요한 평온을 채워보십시오. 당신이 물러난 자리에 우주의 지혜가 찾아와 이를 매듭지을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고통이지만 세상이 하게 두면 축복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해결사의 옷을 벗고 고요한 관찰자의 옷을 입어보세요. 누군가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는 말을 아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 때 세상의 진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당신이 손을 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밤은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당부의 말을 전하는 대신 그저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는 따뜻한 미소 한 번만 건네보십시오. 그 무심한 듯 깊은 사랑이 당신의 가정을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가장 평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짐을 짊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세상에 맡기고 당신 자신만을 위한 고요를 누리셔도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무심해진다는 말이 처음에는 어떻게 들리셨나요? 혹시
내가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멀어지거나 세상에서 홀로 고립되는 것 같아 조금은 외롭고 막막하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길의 막바지에 다다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심함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평안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쓰면 쓸수록 고통은 깊어지고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평화는 선명해지는 이 아름다운 역설을 이제 당신의 삶으로 증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온을 얻으려면 마치 빈집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빈집은 누군가 찾아와 문을 거세게 두드려도 안에서 대답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라는 이내 찾아들고 다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비난이나 근심이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나 여기 있다 하고 반응하여 대답하지 않으면 그 모든 소음은 힘을 잃고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며 시기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느라 정작 내 마음이 쉴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의 소모는 결국 나라는 집착의 기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달구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퀴는 삐걱거리고 손은 숨을 헐떡이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그 달구지 위에서 짐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의 걸음은 가벼워지고 수레의 소음도 사라집니다. 마지막 짐까지 다 내리고 나면 소는 비로소 푸른 풀밭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심함은 바로 그 마지막 짐을 기꺼이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무심하게 살면 인생이 너무 무미건조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사에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길가에 핀 작은 이름 없는 꽃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뺨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시원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던 삶의 소박한 기쁨들이 무심함이라는 빈 공간을 통해 선물처럼 하나둘씩 당신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몸이 늙어가는 것은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잠시 벗어두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디가 좀 아프면 지금 내 몸이 쉬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약을 먹고 쉬면 그만입니다. 그 통증에 마음까지 보태어 앞으로 못 걸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의 성을 쌓는 것이 우리를 진짜 아프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무심함은 그 걱정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에게 온전한 안식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사람 사이에 오가는 정에도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친했던 사람이 멀어지는 것도 인연이고 미웠던 사람이 다시 가까워지는 것도 인연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 때문에 내 평온을 깨뜨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저 무심하게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와 같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향해 냈던 그 뜨거운 관심과 애타는 집착을 조금만 거두어들여 무심한 자리로 돌아올 때 평화는 이미 당신의 품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무심하게 살수록 당신의 영혼은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향기롭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무심하게 비추는 거울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낀 먼지를 무심함이라는 수건으로 쓱 닦아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평화를 담고 내뱉는 숨에 미련을 실어보내십시오. 당신이 비워진 만큼 우주의 고요가 당신을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산의 정상을 지나 평화로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는 어떻던가요? 오직 앞만 보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겠다는 일념으로 숨가쁘게 달렸기에 발밑의 야생화가 얼마나 고왔는지, 숲의 향기가 얼마나 깊었는지 돌아볼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가는 지금에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이 길의 끝에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저절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일컬어 도라고 하셨고 대자연의 섭리라고 하셨습니다. 도는 결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눈을 감듯 주어진 인연에 수용하며 억지로 힘을 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의 완성입니다. 세상 무심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 나라는 작은 조각배를 온전히 내맡기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가을날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새 하나를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작은 나뭇잎이 가지를 떠날 때 서러워하며 저항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뭇잎은 때가 되면 가지를 놓아줄 뿐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싣고 중력이 이끄는 대로 땅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무심하게 바닥에 내려앉아 스스로 썩어 거름이 되고 다시 다음 세대의 뿌리를 키우는 양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려놓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젊은 날의 화려함이 저물어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것 또한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과 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려 애쓰는 대신 이제는 내가 비워져야 할 때구나 하고 그 흐름을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저항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모든 일은 알아서 흘러갑니다. 당신이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하지 않아도 내일의 해는 어김없이 떠오르고 당신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당신의 자식들은 자신들만의 인연을 따라 각자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어깨를 짓눌렀던 가장이라는 이름, 부모라는 이름, 그 무겁고 뜨거웠던 감투를 이제는 편안하게 벗어놓으십시오. 무심하게 흐름에 맡기는 삶은 결코 나약한 패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아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내가 붙잡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고 내가 억지로 기대할 것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 텅 빈 마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은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서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손을 뗄 때 비로소 우주가 일하기 시작하고 내가 입을 다물 때 비로소 진리의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동안 참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남들 눈에 어떠했든 당신은 당신의 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오셨습니다. 그 고단했던 어깨를, 그 거칠어진 손마디를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따뜻하게 감싸주십시오. 이제 세상을 향해 냈던 그 뜨겁고 애달픈 눈길을 거두어 당신 자신의 내면을 비춰주십시오. 무심하게 흐르는 저 강물처럼 당신의 남은 여정도 그저 평화롭게 대지로 흘러가길 기원합니다.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고귀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노를 젓지 않아도 당신의 배는 가장 아름다운 종착역을 향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깊은 숨을 내쉬십시오. 무심함이라는 큰 바다에서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아직도 정말 내려놓아도 괜찮을까? 가는 일말의 두려움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손을 비우는 것은 텅 빈 허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평온을 얻는 일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그 작은 집착을 놓았을 때 비로소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커다란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억지로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의미이며 당신이 숨쉬는 오늘 하루가
이미 완벽한 성공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속도에 맞추지 말고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가장 편안한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무심하게 강물처럼 흐를 때 세상 모든 만물은 당신을 돕기 위해 당신의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지혜의 길에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무심하게 그러나 가장 평온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